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8장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이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명절 계속 이제 연휴 중인데 명절을 통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꼭 쉼을 얻으시고요.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애틋한 시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즐거운 명절이라도 이 명절이라는 것이 삶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 한두 번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니까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잠깐이죠. 잠깐 삶의 갈증을 해결할 뿐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풍요와 회복을 기대하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보내던 이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 초막절이 끝날 무렵 예수님께서 우뚝 서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명절이 마실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명절 끝날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초막절 그 이곳저곳에 걸어놓은 빛을 보고 붓는 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초막절을 보냈겠지만 예수님이 그 명절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본인이 예수께서 해결해 주심을 7장 37절 통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명절로는 안 됩니다. 오늘 명절 기간에 좋은 시간, 애틋한 시간 보내셔야 하지만 명절 기간 속에서도 예수님에게서도 절대 멀어지지 않는 수시로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은 이 말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런 말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논쟁을 하고 일부는 예수님을 잡아 체포하려고 막 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말다툼을 벌입니다. 말다툼을 벌이면서 니고데모가 잠깐 등장해서 변호를 하기도 하는 말씀이 7장 후반에 나오죠. 그리고는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지만 그 장면을 보면 그 말씀이 끝나고 서로 막 논쟁을 벌이고는 다 집으로 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 장면을 통해서 잠깐 짧게 보여줍니다. 아무도 예수께 와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 집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만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아마도 기도하러 가셨겠죠. 가셨다가 다시 1절을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와서 늘 예수께서 하신 사역,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이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복음 선포라면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가르침이죠. 성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하필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 교회 다닌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의 일화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잘 알려진 본문이 늘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중요한 중대한 질문을 하나 꼭 던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정말 죄인인가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여인이 죄인이죠. 가늠한 여인이 분명히 죄인입니다. 간음을 저질렀으니까 누가 봐도 죄인은 맞죠. 신명기 22장, 우리 여러분 관조 성경에 보면 나올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쭉 보면 그런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 여인을 그냥 돌로 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성전으로 데리고 올까요? 성전으로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성전에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또 예수님께로 또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아닌데요.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원도 아닌데요. 즉 법적으로 처벌할 이 신분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나요? 남자는 쏙 빼놓고 여자만 데리고 왔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쳐야 합니다. 여자만이 아닙니다. 이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전문가인 이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 남자는 빼고 여인만 끌고 온 걸 보면, 그것도 성전으로 끌고 온 거 보면, 이들이 정말 죄인이라 생각하며 정죄하고 싶은 사람은 여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고 정말 죽이고 싶은 죄인이에요. 진작부터 그랬습니다.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듯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여기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그렇게 그들이 이해했거든요. 그러나 얼른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죠. 율법을 완전히 대놓고 어기든 아니면 로마 당국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든, 그래서 로마법을 어기든, 그래서 예수님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율법을 어기든 아니면 권한도 없으면서 여인을 처벌함으로써 로마법을 어기든, 그래서 어떻게든 무엇을 하든 죄를 확보하게 되고 증거를 확보하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꾀를 부린 걸 보면 그들은 스스로가 전혀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마저 정죄하고 물증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성전을 더럽히면서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는 껍데기는 여인이 죄인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 눈의 죄인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정말 죄인일까요? 물론 여인이 죄인이죠. 누가 봐도 여인이 죄인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 나중에 예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데,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가 죄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절대 관용하시지 않습니다. 관용하시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죄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어떤 죄든 예수님께는 죄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묵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용서라는 절차를 거치시지 묵인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늘 심각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여인만 죄인은 아닙니다. 방금 보았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역시 죄인입니다. 엄밀하게 성전을 더럽혔고요,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야 하는데 율법을 대놓고 어겼습니다. 여인만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죄인이 맞죠.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여인 주변에 모였던 모든 이들, 9절에 보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자리를 떠나죠? 왜 그렇게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자리를 떠날까요?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돌을 들려고 하든 들고 있든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실 그 현장에 있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정죄하려고 달려든 서기관 바리새인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무리들, 여인을 포함해서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 일부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기 바쁘니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정죄하려 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리를 뜨면 그만인가 말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멀어지면 그만인가 말입니다. 아니죠. 하지만 모두가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9절 말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은 그냥 양심의 가책만 느낄 뿐 예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피했어요. 스스로 불행의 길을,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건 줄도 모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인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죄인이 무엇을 하면 되는 거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묵인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자리를 떠나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나아져야 합니까? 노련한 교육자 앞에서요? 아니면 천주교의 신부 앞에서요? 죄를 회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입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과 홀로 독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나만 1대1 관계 속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만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11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까? 죄를 계속해서 범하다가 마지막 때가 돌연 찾아오면 그땐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오늘 말씀을 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자 처음엔 간음한 여인을 보고 일명 거룩한 분노에 가득 차서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이들이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또 그전에는 그들이 그런 여인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리낌 없이 돌을 들어서 던졌을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신명기 22장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에 나와 있으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돌을 던졌을까요? 내 죄는 가벼우니까 나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요즘 현대로 바꾸면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나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으니까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내 죄는 기껏해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기껏해야 시험하고 기껏해야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실 만한 가벼운 죄를 저지른 것이 전부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돌을 던질 시간이 있으면 여인을 끌고 예수께 잡아올 시간이 있으면 나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은 듯한 사람들을 보며 분노할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전하신 참으로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하지만 용서하실 수도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홀로 서서 회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죄든 아무리 무거운 죄든 나는 가볍고 저의 죄는 무거움으로 나는 저를 정죄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명절 기간에도 앞으로도 우리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유로든 늘 예수님과 독대하는 기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독대해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마음을 쏟아 놓으면,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예수께서 반드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예수님,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제대로 독대했다가는 그땐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나면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홀로 대하고 그 안에서 죄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할 때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충분히 가능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만 하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37절 말씀처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듣고 다 집으로 돌아갔던 2000년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도 우리가 수시로 누려야 할 용서도 또 의롭게 살아갈 힘도 꼭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받으시는 오늘 또 연휴 또 앞으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순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갈 만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오늘 또 연휴 기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남은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빠 아버지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